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도 그렇게 익숙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큐티의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제 마음에 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함께 묵상을 하며 고민을 하며 이 말씀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어젯밤에 또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나아갈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간 말씀인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설명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4절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고 고뇌함이 있었습니다. 본토 직전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때 분명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그러자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하며 어떻게 하게 되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들 가운데 느바요트과 게달이 있다라고 지금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정통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있고 그 외 나머지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6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6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트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게달과 느바요트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지금 몰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목민이었는데 그 유목민으로서의 자기들의 모든 수량과 또 양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공급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두라라는 여인인데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구두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또 아브라함의 말년에 낳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또 이 미디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미디안 그리고 에바는 누구냐? 그의 아들입니다. 미디안과 에바 선택받지 못한 이삭이 아닌 그 외의 자손 선택받지 못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다한 낙타
낙타에 수많은 은과 금들을 싣고 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허다한 낙타들과 심지어 어린 낙타들이 있는데 그 큰 낙타에게 다 실지 못할 것들을 또 어린 낙타에도 실으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쫙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자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귀환하게 되어져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윗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우리도 함께 짓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로 올라가 보면 너희랑 우리랑 같은 족속이니까 우리도 한번 성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물론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로 포로로 그들에게 흩어지게 그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와 섞이게 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니, 이방인들보다도 더한 섞인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백성들이 좀 짜증이 나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공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잠시 떠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물론 학개랑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일어나 깨워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고 있는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했던 선택받은 민족의 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도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묘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뭔가 이 상황에서는 그들과 함께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데 묘하게 하나님은 그들도 결국 그 안으로 끼어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묘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진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세계가 다 세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가 부르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끝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상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아주 깜깜한 데서 불러서 너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불러내어서 너희를 빛으로 삼아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언어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키. 왜냐하면 그래서 그 키 다음에 있는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유독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 그 다음 8절 9절을 이어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비춰라.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그 빛을, 내 빛을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비출 수밖에 없으니 비춰라. 그 다음 말절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운 땀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인데 그 말은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데 이 세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그 빛을 줬잖니. 그러니까 일어나라. 3절입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너에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 머릿속에는 이스마엘, 그두라의 후손들 아니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저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마음을 버리고 나아가라. 빛을 비춰라.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8절 9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들이 먹을 먹고 오다가 한 번에 그 집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정말 몰려드는 것 같이. 9절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때 당시에 다시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딥니까? 이방이죠. 이방인들이 묘하게 몰려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니까 비춰라. 그러면 몰려들 것이다.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주의 빛을 비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뭘까? 내 안에서의 방해가 뭘까? 저에게 있어서의 방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안 된다.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안 된다. 그드라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안 된다. 아니,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깊이 박혀지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디를 비춰도 그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이 찬양을 온전하게 잘 아는 찬양은 아닌데 마음 가운데 아침에 계속 이 찬양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